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했고, 권리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교단이 다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다르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금방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의 첫날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참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요, 여기서 나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앞선 61장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열심과 사역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그 시대는 유대민족을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 역시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솟아나는 샘물로, 때로는 흐르는 강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한결같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은요,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계속하여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일이 많은 직장에서 들어가서 이제 일이 많은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다고 말해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싸워주심으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 단열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21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일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고 하면 잠잠하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잠잠하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안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니라. 자, 거기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주 안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기서 그들은요 파수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사용되었어요.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하나지만 히브리의 원어를 보게 되면 촛패라는 말과 초멜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촛패도 파수꾼인데 이 촛패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 어떤 파수꾼이고 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의 침입을 미리 감지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전쟁터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왕궁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파수꾼 촛패.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도 파수꾼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여 알리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려느니라. 너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그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상급을 얻게 되겠지만 그 사실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봉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초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쇼메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파수꾼, 쇼메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파수꾼은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자를 말하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선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리얼하게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실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가장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했는데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참 많이 보았어요. 자,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신방을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 병원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인지 그 누워있는 환자가요, 그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했어요. 물론 어떤 분은요, 의식이 있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혼이 육체를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환자는요,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네요. 준비하세요. 다 들었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죠.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저는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분이 잘하는 찬양을 불러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은 예수 살아가시면 거룩하신 마리스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죠. 왜? 대부분 이 찬양을 다 아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눈꺼풀 한번 떨어보세요. 발가락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요, 뭘 다 듣고 있어요. 반응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서 말을 못하지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죠. 자, 만일 오늘 밤에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그 영접의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고, 때로는 돌아오는 도중에 전화를 받기도 하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저에게는요,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게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길어야 20분이에요. 20분밖에 되지 않은 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얼굴의 흑갈색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임에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 얼굴 좀 봐. 아빠 얼굴 좀 보라고. 너무나 평안해. 아빠 얼굴이 막 빛이 나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절망과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누가 간증이 많던가요? 어떤 분이 간증이 풍성하던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요, 판단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만날 때마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실 것이고, 또 자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면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찔림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억수로 많아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 예수겔 3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주 자주 살펴봤던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아무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은 반드시 꼭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행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은요, 너무 중요하죠. 그 친밀함은 대화를 통해서만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깊어질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고 깊어질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결혼을 해서 여러분 한 집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부지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5년 동안 문자로만 소통하는 사람이 있대. 나 일찍 들어갈게. 밥 준비해라. 알았지? 오늘 누구 만날 거야?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5년 동안 소통하는 부부가 있대.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정서적 이혼 상태. 같이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를 보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인데, 부부지간에 하루에 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약 4.3%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을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고 먹고 자고 놀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음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왕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아무리 관계가 맺어졌을지라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언제나 서먹서먹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화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